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지리산의 웅장한 산세가 한눈에 들어오는 산 아래 작은 장터. 그곳에는 유독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약초 좌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좌판의 주인은 온 동네에 바보 자매로 소문난 달래와 소리였습니다. 20살 언니 달래는 늘 실실 웃으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했고 18살 동생 소리는 뭐가 그리 무서운지 늘 언니 치맛자락 뒤에 숨어 벌벌 떨기만 했지요. 둘 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수룩한 모습에 사람들은 그녀들을 바보라 부르며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자매의 좌판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원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최영감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나타나 자매의 좌판에 놓인 귀한 100년 묵은 산삼을 보며 군침을 흘렸습니다. 오호, 이거 물건이로구나. 얼마냐? 달래가 해맑게 웃으며 열량이요 하고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뒤에 숨어있던 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와 최영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안 돼요. 사시면 안 돼요. 아저씨는 이 산삼 드시면 큰일 나요. 최영감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이 미친 것이 어디서 재수 없는 소리를. 소리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최영감의 다리를 가리키며 절규했습니다. 아저씨 다리에 시커먼 뱀이 칭칭 감겨 있단 말이에요. 곧 다리가 뚝 부러질 상이란 말이에요. 그녀의 흉흉한 말에 최영감은 기분이 더러워져 침을 탁 뱉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것들. 달래는 10냥짜리 손님을 놓친 것이 아쉬웠지만 그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 괜찮아 하고 웃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반 시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장터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영감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가 아끼던 말이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낙마하여 다리가 뚝 부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까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바보자매의 좌판을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보자매의 기이한 장사는 그렇게 사람들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매는 팔다 남은 약초를 챙겨 지리산 깊은 곳에 있는 자신들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자매에게 넓고 작은 오두막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였지요. 두 사람이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려던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짐승의 거친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겁 많은 소리가 언니의 품에 와락 안겨들었고 달래는 용기를 내어 문틈으로 밖을 엿보았습니다. 마당에는 피 냄새를 풍기는 웬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화살이 박혀 있었고 온몸은 칼에 베인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언니, 무서워. 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당장 문을 걸어 잠그고 모른 척 했겠지만 자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친 짐승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순수한 아이들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 쓰러진 사내를 부축하여 오두막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젊은 선비처럼 보였지만 다부진 몸과 굳게 다문 입술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요. 그의 이름은 서인하. 그는 사실 왕의 비밀 임무를 받은 금군의 젊은 별장이었습니다. 서인하는 며칠 전 나라의 국세를 훔쳐 달아난 역적을 비밀리에 추적하라는 어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임무를 눈치챈 역적의 무리들이 보낸 자객들에게 습격을 당했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다 바로 이곳 자매의 오두막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아버지가 살아생전 약초 다루는 법을 어깨너머로 배운 터라 제법 솜씨 좋게 그의 상처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혈에 좋은 풀을 찧어 상처에 발라주고 자신의 낡은 치맛자락을 찢어 붕대처럼 감아주었지요.
소리는 옆에서 덜덜 떨면서도 언니를 도와 물을 떠오고 불을 지폈습니다. 깊은 밤, 열에 들떠 끙끙 앓던 서인아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등잔불 아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낯선 두 자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조차 가물거리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다시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며칠간의 극진한 간호 끝에 서인아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자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가 막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때 그동안 그를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하던 자매가 그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기이한 말을 하기 시작했지요.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언니 달래였습니다. 그녀는 서인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마치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본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아저씨 정말 대단하다. 아저씨 얼굴에서는요, 아주 반짝이는 빛이 나요. 이마는 하늘처럼 높고 코는 산처럼 굳건해서 임금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을 지키게 될 아주 높은 귀상이에요. 나중에 엄청 큰 상도 받을걸요? 달래의 뜬구름 잡는 소리에 서인아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보물이라는 말의 순간 뜨끔했지만 그는 그저 순진한 상골 아이의 허튼 소리라고 치부해버렸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언니의 등 뒤에 숨어있던 동생 소리가 갑자기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언니. 저 아저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소리는 공포에 질려 손가락으로 서인아를 가리키며 절규했습니다. 저 아저씨 어깨에 시커먼 손이 앉아있어. 손톱이 길고 날카로운 저승사자의 손이야. 저 손이 곧 아저씨 목을 움켜쥘 거란 말이야. 저 아저씨는 길 위에서 객사할 아주 끔찍한 흉상이야. 한 사람의 얼굴을 두고 너무나도 다른 두 개의 예언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한 명은 나라의 보물을 지킬 귀한 신하의 상이라 하고 다른 한 명은 길 위에서 죽을 끔찍한 망자의 상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서인아는 이 황당한 상황에 화를 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 자매가 소문대로 정말 정신이 온전치 못한 바보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아이들과 엮여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요. 너희의 친절은 고맙다만 나는 이제 가봐야겠다. 그는 자매의 엇갈리는 예언을 뒤로 한 채 차갑게 돌아서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서인아는 자매의 기이한 예언을 애써 무시하며 서둘러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몇 걸음 떼기도 전에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바보 자매가 보찜까지 짊어진 채 헐레벌떡 그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저씨, 같이 가요. 달래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서인아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너희와 동행할 수 없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싫어요. 달래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저씨는 귀한 보물을 지킬 귀상이지만 소리 말대로 저승사자도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지켜줘야 해요. 우리가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서인아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켜주다니 이 연약한 계집애들이 대체 나를 어떻게... 그는 두 아이를 떼어놓기 위해 일부러 걸음을 빨리 했지만 자매는 끈질기게 그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소리는 뒤에서 훌쩍거리며 가지 마요. 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하고 중얼거렸고 달래는 옆에서 아저씨, 밥은 먹었어요. 배고프면 기운 없어서 저승사자한테 진단 말이에요. 하며 엉뚱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결국 서인아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이 바보 자매를 떼어놓는 것보다
차라리 데리고 다니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어차피 큰 길로 나가면 저들도 제풀에 지쳐 돌아가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얼떨결에 세 사람의 기묘하고도 수상한 동행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비밀 임무를 띈 채 쫓기고 있었고, 두 아이는 그저 아저씨를 지켜줘야 한다는 순진한 마음 하나로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목적도 신분도 생각도 전혀 다른 세 사람. 그들의 아슬아슬하고 예측 불가능한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동행은 서인에게는 그야말로 고역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보자매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온갖 질문과 엉뚱한 행동으로 그의 신경을 긁어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그 어수룩함이 몇 번이나 그를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세 사람이 산을 거의 다 내려와 큰 길과 샛길이 나뉘는 갈림길에 섰을 때였습니다. 서인하는 당연히 목적지인 한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큰 길을 택하려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세의 행방을 좇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길로 가야 한다. 이 길이 가장 빠르다. 하지만 그가 큰 길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달래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저씨, 저쪽 길로 가요, 저쪽. 그녀가 가리킨 곳은 인적이 드물고 험해 보이는 샛길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 길은 돌아가는 길이다. 서인아가 핀잔을 주었지만 달래는 막무가내로 샛길 쪽을 가리키며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저기 엿장수 아저씨 좀 봐요. 그녀의 손끝을 따라가 보니 샛길 입구에서 한 늙은 엿장수가 콧노래를 부르며 엿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저씨 얼굴에 아주 반짝반짝하는 복자가 쓰여 있어요. 저 아저씨는 오늘 아주 큰 횡재를 하게 될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 아저씨를 따라가야 해요. 좋은 기운을 받아야지. 서인아는 기가 막혔습니다. 고작 엿장수의 관상이 좋다는 이유로 가던 길을 바꾸자니 그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큰 길로 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큰 길 너머에서 다그닥 다그닥 하는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쫓는 자객들의 소리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서인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자매를 이끌고 샛길 옆숲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검은 복면을 쓴 자객 대여섯 명이 말을 타고 쏜살같이 큰 길을 지나쳐 갔습니다. 만약 그가 달래의 말을 무시하고 큰 길로 들어섰더라면 지금쯤 저들의 칼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자객들이 멀어지자 서인하는 식은땀을 닦으며 숲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른 채 와, 저 아저씨 정말 횡재했나 봐요. 땅에서 엽전 꾸러미를 주웠어요. 하며 손뼉 치는 달래를 아주 복잡하고 기묘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달래의 기이한 능력 덕분에 큰 위기를 모면한 이후 서인하는 더 이상 자매의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들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지요.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이번에는 동생 소리의 능력 덕분에 또 한 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지친 세 사람은 해가 저물 무렵 어느 외딴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허름했지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와 구수한 장 냄새가 지친 나그네의 발길을 끌어당기고 있었지요. 오늘은 저곳에서 묵고 가야겠다.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구나. 서인하가 말하며 주막으로 향하려 할 때였습니다. 그의 등 뒤에 바싹 붙어 있던 소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그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안 돼요. 아저씨, 저기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소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막을 가리켰습니다. 왜 그러느냐 소리야. 달래가 다정하게 물었지만 소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 주모 아줌마 얼굴에 임에
시커먼 불기운이 아지랑기처럼 피어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밤 저 아줌마는 불에 타 죽을 상이야. 저기 들어가면 우리도 다 같이 죽어요. 소리의 끔찍한 말에 서인하와 달래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인심 좋게 생긴 주모가 웃으며 그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어디에도 소리가 말하는 불길한 기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인하는 잠시 갈등했습니다. 지친 몸은 당장이라도 따뜻한 아랫목에 눕고 싶다고 아우성을 쳤지만 얼마 전 다리 붕괴 사건과 자객의 추격을 겪은 터라 소리의 경고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곳을 찾아보자 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세 사람은 주막에서 조금 떨어진 텅 빈 헛간에서 추운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서인하는 밤새 뒤척이며 괜한 아이의 말에 속아 편한 잠자리를 놓친 것은 아닐까 후회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자정이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들이 머물 뻔했던 주막 쪽에서 갑자기 불이야 하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밤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목조로 된 주막은 순식간에 거대한 화에 휩싸였고 다음 날 아침 그 자리에는 흉물스러운 잿더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잠들어 있던 주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가 들려왔지요. 헛간에서 그 광경을 뜬 눈으로 지켜본 서인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리의 예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자매의 신비한 능력을 두 눈으로 확인한 서인하는 이제 그녀들을 자신의 임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반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들을 바보나 짐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그녀들의 의견을 묻곤 했지요. 며칠을 더 여행하던 세 사람은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해는 저물고 사방은 온통 똑같이 생긴 나무들 뿐이라 방향을 가늠할 수 없었지요. 바로 그때 숲 저편에서 칼을 찬 무사 한 명이 그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용모가 단정하고 그 눈빛에서는 강직함과 인자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한눈에 보아도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사는 세 사람을 보더니 먼저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인사했습니다. 길을 잃으신 듯한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한양으로 가던 길인데 저 역시 방향을 잃어 곤란하던 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믿음직스러웠고 말투에는 기품이 서려 있었지요. 서인아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를 살펴보는 사이 옆에 있던 달래가 그의 옷소매를 잡아 끌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감탄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아저씨, 저분은요, 제가 이제껏 본 사람 중에 가장 깨끗하고 맑은 귀상을 가졌어요. 입에는 높은 벼슬이 보이고 눈에는 충심이 가득해서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장군이 될 상이에요. 분명 우리를 도와줄 아주 좋은 사람일 거예요. 달래의 확신에 찬 말에 서인아의 경계심도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그 역시 저 무사의 반듯한 인상과 예의 바른 태도에 호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달래의 등 뒤에 숨어있던 소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언니. 아니야. 왜 그러느냐 소리야. 저 사람 손에서 피비린내가 나. 아주 많은 사람들의 피냄새가 진동을 해. 소리의 말에 세 사람 사이에는 순간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달래는 동생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렇게 맑은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서 피비린내가 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인아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명은 위대한 장군의 상이라 하고 다른 한 명은 피냄새 나는 살인자라고 하다니. 자매의 예언이 또다시 정반대로 엇갈린 것입니다. 서인아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기룬을 보는 달래의 말을 믿고 저 무사와 동행하여
이 위험한 숲을 빠져나갈 것인가? 아니면 흉운을 보는 소리의 경고를 믿고 저 호의적인 무사를 경계하며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결국 그는 달래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소리의 경고는 섬뜩했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냄새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달래의 능력은 이미 2번이나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지요. 또한 이 험한 숲을 혼자 힘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무예가 출중해 보이는 무사와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한양까지 저희와 동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서인하의 제안에 무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풍운이라 소개했지요. 네 사람은 함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풍운이라는 무사는 과연 달래의 말처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험한 길에서는 자매를 부축해 주었고 밤에는 묵묵히 불침번을 서며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유머러스한 말투는 지친 여정의 활력소가 되어 주었지요. 서인하는 그와 대화를 나누며 그가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소리조차 그의 따뜻한 배려에 조금씩 경계심을 푸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작은 동굴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불침번을 서고 있던 풍운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자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뱀처럼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만이 남아있었지요. 그는 소리 없이 단도를 뽑아들고 잠들어 있는 서인아의 목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는 바로 휘란 공주가 보낸 비밀 자객 흑영이었습니다. 그는 서인하를 쫓던 중 길을 놓쳤다가 우연히 그들을 발견하고는 일부러 접근하여 방심한 틈을 타 암살하려 했던 것입니다. 흑영의 단도가 서인하의 목에 닿기 직전 안 돼!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 그의 팔을 덮쳤습니다. 잠들지 않고 그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소리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놀란 흑영의 칼끝이 빗나가 서인하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서인하는 자신을 덮치고 있는 흑영의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완벽한 귀상의 가면 뒤에 이토록 잔인한 살기가 숨겨져 있었다니. 겉모습과 내면이 전혀 다른 최초의 인물. 자매와 서인하는 관상만으로는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무서운 진실을 피비린내 나는 현실 속에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놈. 대체 누구냐? 서인하는 어깨의 고통을 참으며 흑영을 밀쳐내고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좁은 동굴 안에서 두 남자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지요. 흑영의 무공은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의 검은 뱀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서인하의 급소를 노렸습니다. 서인하는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부상당한 몸으로는 그의 상대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흑영이 결정적인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밖에서 횃불을 밝혀라, 포위했다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인하를 돕기 위해 달래가 밖으로 뛰쳐나가 미리 준비해둔 횃불에 불을 붙이고 마치 수많은 군사들이 포위한 것처럼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밝혀진 횃불과 고함 소리에 흑영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이대로 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오늘은 운이 좋은 줄 알아라 라는 말을 남기고는 연기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위기를 넘긴 세 사람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짐을 챙겨 다시 도망길에 올랐지요. 서인하는 자신을 구해준 자매에게 마침내 자신의 진짜 신분과 임무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가 아니다.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은 금군의 별장 서인하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사라진 국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나라의 국운이 담긴 옥새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범인은 바로 지금 임금님의 이복 누이인 휘란 공주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다음 왕위에 앉히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옥새를 훔쳐 반란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자매는 충격적인 이야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서운 음모였습니다. 나의 임무는 휘란 공주가 옥새를 이용해 군사를 일으키기 전에 비밀리에 그녀를 찾아내어 옥새를 되찾는 것이다. 방금 전에 그 자객, 흑영은 바로 휘란 공주의 비밀, 호위무사다. 그는 내가 옥새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암살하려 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달래가 보았던 서인하의 귀한 보물을 지킬 귀상과 소리가 보았던 죽음의 그림자는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책을 맡았지만 동시에 목숨을 잃을 흉운에 쫓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흑영의 습격 이후 자매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사람의 좋은 면만 보려 했던 달래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지요. 어떻게 저토록 완벽한 귀상을 가진 사람이 암살자일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 능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가?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소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흉악한 산적 두목은 우리를 구해 주었는데 좋은 관상의 무사는 우리를 죽이려 했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지도 몰라. 세 사람이 침묵 속에서 길을 걷고 있을 때 서인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자매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달래야, 소리야. 너희의 능력은 틀리지 않았다. 그의 말에 자매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래, 네가 본 흑영의 얼굴은 분명 장군이 될 귀상이 맞았을 것이다. 그는 그만한 그릇과 능력을 타고난 자일 테지. 그리고 소리, 네가 본 그의 피비린내 또한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의 손은 이미 수많은 피를 묻혔을 테니까. 서인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얼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얼굴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다. 즉, 선택의 문제란 말이다. 흑영은 장군이 될 운명을 타고났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나라를 위해 쓰는 대신 한 개인의 야심을 위해 쓰는 그릇된 선택을 한 것이다. 반대로 너희를 구해준 산적 두목은 비록 흉악한 운명을 타고났을지언정 약자를 돕겠다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고. 그는 자매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얼굴은 하늘이 내리는 것일지 몰라도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다. 너희의 눈은 하늘의 뜻을 보여주지만 그 뜻을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란 것을 나 또한 이번에 배우게 되었다. 서인아의 말은 자매의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맑게 씻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단순히 기륭을 맞추는 점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운명과 그 선택의 갈림길을 보여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세 사람은 이제 흩어져 있던 힘을 하나로 합쳐 본격적으로 국세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더 이상 막연한 도피가 아닌 명확한 목표를 가진 추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적의 중심에는 달래의 귀상을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서인하는 휘란 공주가 국세를 숨기고 반란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에게 협력할 조력자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리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가 없었지요. 바로 그때 달래의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큰 고을의 장터에 들렀을 때 달래는 비단가게 주인인 한 상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상인은요, 얼굴에 복이 가득해요. 곧 아주 큰 돈을 벌게 될 상이에요. 서인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짐꾼으로 위장하여 그 상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대화를 엿들은 결과 그가 최근 정체를 알 수 없는 귀부인과 은밀하게 거래를 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공주의 자금책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고을의 관리를 보고 달래가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는 곧 아주 높은 자리로 승진할 거예요. 관운이 하늘을 찌를 듯해요. 서인하는 그 관리가 휘란 공주와 내통하고 훗날 반란이 성공하면 더 높은 자리를 약속받았을 것이라고 추리했습니다. 그는 밤을 틈타 그 관리의 집을 수색하여 공주와 주고받은 비밀 서찰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지요. 달래의 눈은 마치 어둠 속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미세한 기운의 변화를 감지하여 공주의 협력자들을 귀신같이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적의 행방을 쫓는 가장 정확하고 예리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서인하는 그녀가 지목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혀나갔고 그들은 서서히 휘란 공주와 국세가 숨어있는 곳의 핵심으로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공격의 역할을 맡았다면 소리는 방어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녀의 흉운을 보는 능력은 세 사람이 적들의 함정과 위험을 피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한 번은 국세가 숨겨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작은 섬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루터에서 배를 타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막 배에 오르려던 순간 소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타면 안 돼. 저 뱃사공 아저씨 발목에 시퍼런 물귀신이 매달려 있단 말이야. 저 아저씨 오늘 물에 빠져 죽을 상이야. 그녀의 끔찍한 말에 세 사람은 결국 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이 타려던 배는 강 한복판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뱃사공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었지요. 만약 소리의 경고가 없었더라면 세 사람 역시 강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추격을 피해 어느 외딴 산골 마을로 숨어들려 했을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소리가 갑자기 코를 막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이 마을에 들어가면 안 돼. 마을 전체에 시커먼 병마의 기운이 가득해. 사람들이 곧 다 죽어나갈 거야. 서인하는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 근처에서 하룻밤을 지사오며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마을에서 급한 역병이 돌아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리의 눈에는 다가올 모든 재앙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배신할 사람의 얼굴에 서린 검은 기운, 함정이 파인 길 위에 감도는 살기, 그리고 곧 무너질 건물에 깃든 불길한 징조까지. 그녀의 능력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등과도 같았습니다. 달래의 기운을 쫓아 앞으로 나아가고 소리의 흉운을 피해 위험을 비껴가고 두 자매의 상반된 능력은 이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서인하의 임무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휘란 공주의 행적을 쫓던 세 사람은 마침내 그녀가 한양 근처의 한 외딴 사찰에 몸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국사에 역시 그 사찰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지요. 하지만 사찰은 공주의 사병들에 의해 철통같이 경비되고 있었고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며칠간 사찰 주변을 맴돌며 국세를 숨겨둔 장소를 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법당의 불상 안이나 주지 스님의 방 비밀 공간 같은 곳에 숨겨두었을 것이다. 서인하의 추리였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달래가 며칠 동안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휘란 공주를 멀리서 딱 한 번 보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아주 기이한 관상을 읽어냈던 것입니다. 아저씨, 제가 본 휘란 공주의 얼굴에는요,
아주 이상한 상이 있었어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천하고 더러운 곳에 숨겨 남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상이었어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천한 곳에? 서인하는 그녀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네. 그분은요, 겉으로는 고고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속여 넘길 수 있을지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남들의 허를 찌르는 것을 즐기지요. 모두가 귀한 것은 당연히 귀한 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 반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달래의 말에 서인하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너무 정석대로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사에는 모두가 예상하는 법당이나 보물창고 같은 곳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가장 천하고 더러운 곳. 서인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한 장소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도성 밖. 얼마 전까지 역병 환자들을 격리하고 시신을 태우던 불결한 움막터였습니다. 그곳은 흉하고 부정하다 하여 양반들은 물론이고 평민들조차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한양에서 가장 천대받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이다. 휘란 공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국세를 바로 그곳에 숨겨두었을 것이다. 세 사람은 마침내 국세가 숨겨진 마지막 장소를 확신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곳으로 가 옥새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교활한 휘란 공주가 그 마지막 장소에 치명적인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 사람은 그날 밤 달빛조차 없는 틈을 타 도성 밖에 폐쇄된 움막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낮에도 새우산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지만 밤이 되자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음산하고 적막했지요. 그들은 다나의 예언대로 가장 낡고 허물어져 가는 움막의 아궁이 밑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가자 단단한 나무 괴짝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괴짝 안에는 용무늬가 새겨진 비단 보자기에 쌓인 나라의 국세가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찾았다! 서인하가 벅찬 목소리로 외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까지다. 사방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밝혀지며 휘란 공주의 사병들과 흑영이 그들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놈들, 내 너희들이 이곳으로 올 줄 알고 있었다. 횃불 사이로 휘란 공주가 모습을 드러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흑영이 칼을 빼들고 서인에게 달려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소리가 갑자기 국세가 든 괴짝을 빼앗아 들고는 반대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와서 잡아보거라, 이 칼잡이야. 소리의 돌발 행동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흑영의 얼굴에서 곧 자신의 칼에 큰 부상을 당할 흉상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차라리 그 흉상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도록 하여 언니와 서인아를 구할 시간을 벌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언니, 어서 아저씨를 구해. 소리의 절박한 외침에 달래와 서인아는 그녀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흑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국세를 되찾기 위해 소리의 뒤를 쫓았습니다. 서인아는 남은 사병들을 상대로 필사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지요. 소리는 얼마 못 가 흑영에게 따라잡혔습니다. 어리석은 것. 흑영의 칼이 그녀의 어깨를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꽂혔습니다. 소리는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언니와 서인에게 아주 짧지만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소리야. 동생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본 순간 달래의 세상은 온통 붉게 물드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고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덮쳤지요. 그녀는 평생을 겁 많고 여린 동생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생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대신 칼을 맞은 것입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해맑고 순진했던 빛은 사라지고 대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기륭을 내다보기만 하는 순진한 바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소리에게 달려가는 대신 옆에서 사병들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서인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떨어져 있던 긴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사병 하나의 등 뒤를 맹렬하게 후려쳤습니다. 아악! 비명을 지르며 사병이 쓰러지자 그녀는 멈추지 않고 다른 사병에게 흙을 뿌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무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저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처절한 기세는 훈련된 군사들조차 주춤하게 만들 만큼 맹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용기로, 두려움을 분노로 승화시켜 스스로 싸우는 강인한 여인으로 그 순간 각성한 것입니다. 서인하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 놀라면서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달래와 등을 맞대고 쏟아져 들어오는 적들을 함께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놀랍도록 잘 맞았고 그들의 기세에 사병들은 쉽사리 접근하지 못했지요. 그들은 동생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서인아와 달래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을 때 흑영은 쓰러진 소리에게서 국세를 빼앗아 휘란 공주에게 바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휘란 공주는 의기양양하게 두 사람 앞으로 다가왔지요. 어리석은 것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국사에는 내 손에 들어왔고 너희는 곧 저승길 동무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길 유언이라도 있느냐? 서인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내년의 야심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성공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한다. 휘란 공주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깟 바보 계집들의 헛소리를 대체 누가 믿어준단 말이더냐. 이제 이 국세만 있으면 내 아들이 용상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녀의 오만한 말을 듣고 있던 달래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무기, 자신의 눈으로 이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주마마. 달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힘이 있었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마마의 관상을 한 번 더 봐드려도 되겠습니까? 휘란 공주는 흥미롭다는 듯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어디 한번 짓걸려 보거라. 내 얼굴에 또 무슨 상이 보이더냐. 달래는 공주의 얼굴을 똑바로 꿰뚫어 보며 자신의 마지막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달래는 휘란 공주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듣는 이를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실려 있었지요. 공주마마, 마마의 얼굴에는 분명 왕의 어머니가 될 귀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늘이 내린 고귀한 기품과 천하를 호령할 아들을 둘 상이지요. 마마의 야심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 휘란 공주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래, 그것을 너 같은 미천한 것도 알아보는구나. 하지만 달래의 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순간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오나 마마,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귀한 상 바로 뒤편에 저는 또 다른 것을 봅니다. 무엇을 본다는 말이냐? 피입니다. 달래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마마께서 걸어가실 그 귀한 길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충신들의 피, 무고한 백성들의 피, 그리고 마침내
마마께서 그토록 아끼시는 아드님의 피까지. 저는 똑똑히 봅니다. 옥새를 훔쳐 억지로 왕이 된 아드님은 결국 백성들의 칼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마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평생 통곡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흉상 또한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달래는 두 가지 미래를 동시에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는 욕망이 이끄는 파멸의 길, 다른 하나는 아직 선택하지 않은 미지의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주의 가장 약하고 아픈 부분, 바로 자식에 대한 모정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거짓말, 내년이 감히 나를 저주하는 것이냐. 휘란 공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선택은 마마의 몫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신다면 아드님은 비록 왕은 되지 못할지언정 평생을 부귀 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이 길을 가신다면 마마께서는 결국 제 손으로 아들을 죽인 어미가 되실 것입니다. 부디 육신의 눈이 아닌 어미의 마음으로 아드님의 진짜 운명을 보시옵소서. 달래의 섬뜩한 예언에 휘란 공주는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닥쳐라. 저 요망한 것의 혀를 당장 뽑아버려라. 흑영, 뭘 하고 있느냐. 어서 저놈들을 모두 죽여버려. 궁지에 몰린 그녀는 결국 폭력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흑영은 주군의 명령에 칼을 고쳐잡고 서인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인하와 달래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지요. 바로 그때 그들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멈추어라 하는 외침과 함께 피투성이가 된 소리가 절뚝거리며 그들 앞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흑영의 칼은 그녀의 어깨를 깊이 베었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소리는 흑영을 향해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흑영, 내 놈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내 놈의 얼굴에는 오늘 밤 주인을 배신하고 나라에 큰 공을 세워 마침내 네가 원하던 장군의 자리에 오르게 될 귀상이 보인다. 이것이 바로 너의 운명이다. 소리의 외침은 흑영의 발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주인을 배신하고 공을 세워 장군이 된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꿈꿔왔던 바로 자신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공주의 명을 따라 저들을 베고 역적의 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 바보 계집의 말대로 자신의 운명을 믿고 공주를 배신하여 영웅이 될 것인가? 뭘 망설이느냐? 어서 저놈들을 베지 않고. 휘란 공주가 악을 썼습니다. 그 순간 흑영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칼끝이 향한 곳은 서인하가 아닌 바로 휘란 공주의 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상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공주마마, 송구하오나 저는 역적의 칼이 아닌 나라의 장군이 될 운명입니다. 그는 순식간에 휘란 공주를 제압하여 생포했습니다. 주인을 잃은 사병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고 길고 길었던 싸움은 그렇게 가장 극적인 형태로 막을 내렸습니다. 흑영의 극적인 선택으로 휘란 공주의 반란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국세는 무사히 서인하의 손에 돌아왔고 휘란 공주와 흑영은 죄인이 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지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임금은 크게 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먼저 국세를 되찾은 1등 공신인 서인하에게 높은 벼슬과 많은 상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여 나라를 구한 흑영에게는 소리의 예언대로 장군의 직위를 하사하여 그의 충심을 치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은
바보 자매 달래와 소리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두 자매의 신비한 능력과 나라를 구한 그 용기를 높이사 그녀들을 평생 궁에 머물게 하며 나라의 기륭화복을 살피는 비밀 조언자로 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너희의 눈은 하늘이 이 나라에 내린 가장 큰 선물이다. 부디 너희의 그 눈으로 이 나라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길 바란다. 자매는 임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상처를 입었던 소리는 어이의 극진한 치료 덕분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지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능력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보 자매는 그렇게 나라의 보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평화가 찾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높은 벼슬에 오른 서인하는 이제 궁에서 지내게 된 자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전에 허름한 나그네 옷이 아닌 위엄 있는 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자매를 보는 눈빛만은 예전처럼 따뜻했지요. 그는 소리에게는 고마움을 표하고 달래를 조용한 정원으로 따로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름답게 핀 작약꽃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인하였습니다. 달래.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나는 당신의 능력 덕분에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찾았고 죽음의 문턱에서 몇 번이나 살아 돌아왔소. 이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이요. 그는 잠시 멈추어 서서 달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당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따로 있소. 당신은 나에게 운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소.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아마 평생을 차가운 이성만 믿는 반쪽짜리 인간으로 살아갔을 것이오. 그는 달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라의 운명을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소. 바로 당신의 얼굴에 나타날 수많은 귀상들을 평생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함께 지켜보고 싶단 말이요. 그것은 그의 진심 어린 청혼이었습니다. 달래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녀가 보았던 그 어떤 귀상보다도 더 밝고 아름다운 행복의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룬을 보는 하늘의 눈 달래와 흉운을 보는 땅의 눈소리, 그리고 그 두 눈의 지혜를 빌려 정의를 실현하는 강직한 선비 서인하. 세 사람은 힘을 합쳐 이후로도 나라에 닥쳐올 수많은 재앙을 미리 막아내고 태평성대를 이끄는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